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해서 봉독해 내려갑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음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우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주에는 블랙홀이라고 하는 한 천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그 별들이나 이런 것들이 수명이 다하면 그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무엇이 그것을 또 삼키는지, 삼킨 후에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에는 아직 잘 모르지만 블랙홀의 정체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 블랙홀처럼 우리 인생에도 블랙홀이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정도의 시간의 길이의 문제이지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삼켜가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시간에 삼켜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존재할 줄 알았던 사람,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그 시간 속에 사라져 갔습니다. 영원한 제국일 것 같았던 한 시대를 호령했던 제국들도 그 시간에 다 삼켜져서 지금은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도 언젠가는 그 시간 속에 다 삼켜져 버릴 것입니다. 시간 뒤에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커다란 웅덩이는 얼마나 큰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삼키고도 배가 고픈 듯 연신 사람들의 운명을 삼켜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인생은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지 모릅니다. 전도서 6장에 보면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 앞뒤에 보면 사람이 살로 그리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금을 모은 것도 은을 쌓은 것도 지식을 키워놓은 것도 공부를 많이 한 것도 결국은 다 삼켜버리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것을 미리 보면서 좀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엘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엘리라는 사람의 이야기에 이제 15절에 보면 그를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98세가 되었다. 그래서 성경의 그 나이를 표현하는 구약의 표현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우리는 몇 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98세 그랬을 때는 98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씁니다. 98의 아들이다. 10살이다 그러면 10의 아들이다. 100살이다 그러면 100의 아들이다. 그 말은 뭐냐 하면 98세라는 말은 98년이라는 시간에 자식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낳아놓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98이라는 시간이 나오는 사람, 그 엘리의 모습은 겉으로는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고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곧 해산할 날을 기다리는 만삭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행복하고 그리고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그는 그려져 있습니다. 더구나 나이 98세가 되도록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만큼 그에게는 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또 자기를 갖고 나갔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의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아름답게만 표현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엘리의 98세라는 나이 뒤에 나오는 말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고 두 번째는 몸이 비대해져서 잘 움직이지 못한다. 즉 98년이라는 시간에 삼켜버린 사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게 눈이 어두워졌다, 분별력이 없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 분별력이 없어진 눈이 어두워진 모습을 원어적인 뜻을 따져볼 때에는 눈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눈을 못 보는 분들의 눈을 살펴보면요, 눈동자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 또는 눈이 밝은 사람들을 보면 눈동자가 초롱초롱하고 방향을 따라서 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다른 소리가 옆에서 나도요,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지 눈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눈동자는 항상 한 군데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9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의 인생은 어딘가에 한 군데에 고정되어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시간에 삼켜진 결과입니다. 그 98년이라는 시간이 1년, 2년 세월이 지나면서 너는 저기만 봐라, 너는 저것만 봐라, 너는 저것만 봐라. 그의 눈을 끌고 간 곳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눈을 끌고 간 그곳, 그의 눈이 머물러 있는 그곳, 그가 바라보고 있는 그곳이 오늘 성경은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가 문 옆에 앉아서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간 아들들의 소식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그들의 요구 때문에 내어준 하나님의 법궤의 소식을 그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전쟁터에 가 있습니다. 그의 눈은 거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오지 않을까, 다가올 사람들에게 그의 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듣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 보지 못하게 하시고 듣지 못하게 하신 것은 너희가 보고 듣고 깨달아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었다. 즉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세월의 종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무언가 한 군데 눈이 고정되어 버린 그런 사람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1차원적인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있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목수의 자식이었습니다. 촌사람이었습니다. 배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좀 신기한 일을 할 때에는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씀이 지혜롭고 오묘한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들의 귀가 열려서 그 말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을 그들은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상대로 보았습니다. 필요하면 잠시 갖고 있다가 버리는 장난감과 같은 것입니다. 어느 한국의 유행가의 가사처럼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는 던져버리고 내일이면 그것을 준 사람마저 잊어버린다. 예수님을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의 짐을 지고 계십니다. 저가 인간의 육체를 입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가 종의 모습을 입은 것은 그저 어쩌다가 된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안에서까지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상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에 나갈 때 데리고 가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사업을 하다 어려울 때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머리가 나쁠 때는 머리를 좋게 해주시고, 눈물을 흘릴 때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치 내 종처럼, 마치 스튜어디스처럼 또는 웨이트처럼 내 옆에서 나의 모든 시종을 들어주는 하나님처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종이에요.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많은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라고 우리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심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오늘 내 문제와 내 일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곤란한 일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어떻게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눈이 엉뚱한데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육체에게 고정이 되어 있고, 물질에게 고정이 되어 있고, 세상에게 고정이 되어 있고, 내 인생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속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영혼을 보지 못하고,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는가, 나 스스로를 살펴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엘리는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입니다. 목사라고 불러도 되고, 부흥사라고 불러도 되고, 신학 교수라고 불러도 될 만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실을 멀리 간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덮어놓은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알고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길이 무엇이라고 수없이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전쟁을 했는지, 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지, 왜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 오늘 내가 왜 덴버 미국 땅에 와서 살고 있는지, 방황하는 사람처럼, 길을 모르는 사람처럼 이리저리 우연히 어쩌다가 여기에 와 있는 것 같은 우리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인도자가 되기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앞서 가신 이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쫓아다니시지 않습니다. 우리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다니면 우리는 꼭 길 잃은 양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러 온다면 우리가 범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셔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내 앞서가시며 내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분이 내 하루에 앞서 계심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갔을 때 직장에서 어떤 소리를 들을까? 월급이 올라갔다는 소리를 들을까? 승진했다는 소리를 들을까? 계약이 체결됐다는 소리를 들을까? 내가 오늘 하루를 듣고 싶은 소식이 무엇인가? 자녀를 보았을 때 A 학점을 받았습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만나러 오셔서 예수님이 듣게 된 소식은 한 번도 긍정적인 소식이 없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죽일까요? 살릴까요? 죄인이지요? 더럽지요? 버림받아야지요? 저주받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항상 다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세상,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 율법이 말을 했던,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말을 했던,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든, 꿈으로 보았다고 예언이라고 말을 하든,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에 예수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인의 문제를 가지고 와도 그 죄인을 보고는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저주받아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 된 사람을 향해서, 가늠받아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을 향해서, 문둥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들어야 할 참된 소식, 네가 들어야 될 참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라고 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와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가 한번 여러분의 귀를 청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저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예, 엘리가 기대했던 대로의 소식이 찾아옵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이 찾아옵니다. 세상에서 그가 아무리 애썼고 아무리 바라고 아무리 원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앉아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꼭 좋은 소식이 오길 원합니다 했어도 세상은 나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소식은 이미 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소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엘리가 전쟁에 법궤를 내보내기 전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물어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와서 내 귀에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소리를 들으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사모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울이셔야 돼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들을까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만질 수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 하나님이니까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눈에 써놓은 글보다도 더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 안에 새겨놓으신 줄로 믿고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이 땅을 바라보던 눈에서 옮겨지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눈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눈입니다. 그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네가 찾고 있는 그라 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 아닙니다. 그의 눈앞에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부모, 그렇게 생긴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불행 속에서 세상의 이야기만 듣기 때문에 저주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말씀 속에는 그들이 돌아올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저주받아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그들이 돌아올 길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또 이 길이 있음에도 찾지 않고 문이 있음에도 열지 않지만 거기에 가보면 문을 찾게 되고 거기에 가게 되면 길을 찾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참 미련하여서 안 그래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니요, 거기 가야 찾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부모가 죽은 다음에 효자가 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 얼마나 됩니까?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후회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 길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알매도 행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말이 있는 것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행동이 있는 것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면 가슴을 찢으면서 후회합니다. 펑펑 울면서 아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가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우리 주님으로 먼저 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먼저 우리가 주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개기 전에 먼저 주님이 우리의 모습에 우리 주님을 포개입니다. 눈과 눈, 코와 코, 귀와 귀, 입과 입, 가슴과 가슴, 그리고는 우리의 자리로 먼저 가십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던 그 자리입니다. 목마르다라고 하셨던 그 자리입니다. 괴롭다고 하던 그 자리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던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주님 먼저 몸부림치시고 먼저 죽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십니다. 죽음에 삼켜버린 것 같은데 시간의 자식이 되어서 저도 애써 보았지만 33년이라는 시간의 자식이 되어서 사망에 삼켜버린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켜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셔서 다시 꺼내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발견됩니다. 저 땅속 깊은 곳에 있어도요, 거기에 보석이 있는 것을 알면 사람들은 100m, 200m를 파고 들어갑니다. 검은 황금이라고 하는 석유가 있는 것을 알면 1000m, 2000m를 파고 들어가서 그것을 찾아냅니다. 인간도 파고 들어가는 그곳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왜 안 찾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 고정됩니다. 우리는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생명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셔야 합니다. 우리의 장래의 일로 우리의 눈방울을 옮기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동자를 세상에서 위의 것으로 옮겨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는 순간을 만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장님이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그 사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그러라 하는 말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동자와 주님의 눈동자가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 믿음입니까? 이상해요. 그 눈을 보면 주님이 믿어져요. 그 눈동자를 만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믿어져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소경된 것을 알면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러나 오늘 엘리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갖고도 볼 것을 포기합니다. 자기가 눈이 어두워졌더라고 포기합니다. 엘리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와 이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그럴 뻔했고 솔로몬이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럴 뻔했고 그랬고 주님 앞에 비로소 돌아와 그들의 눈이 떠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바울도 그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눈이 하나님의 눈을 만납니다.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고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걸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전할 기쁜 소식을 보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젠 그가 가야 할 곳이 보였고 이젠 그가 해야 할 말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의 남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의 부모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의 원수를 보십시오. 아마 무언가 다른 말이 있을 겁니다. 무언가 다른 생각이 있을 겁니다. 왜 저 사람을 축복해야 하는지, 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왜 내 자녀에게 주의 도를 말해줘야 하는지, 왜 그 부모에게 공경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자원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좋은 소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을 살 나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정녕 너를 복되게 하고 정녕 너를 거룩하게 하고 정녕 너를 존귀하게 하고 정녕 내가 너를 기억하고 정녕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기억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감옥에 갇히면서 바울이 하는 말처럼 나를 빼앗아갈 수가 없다. 나를 절망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들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엘리의 인생 중에 두 번째 모습은 무거워졌다라는 말입니다. 무겁다는 말은 항상 성경에 보면 근심, 걱정, 염려, 분노, 절망, 허무 이런 것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살이 많이 쪘다. 어떤 분이 설교하는데요. 이 말씀 가지고 다이어트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엘리처럼 넘어져서 목 부러져 죽어.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전도서 6장의 말씀처럼 무거워지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세월에 삼켜지기 시작하면 자녀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업에 대한 내일의 걱정과 염려가, 자기의 노후의 생활에 대한 염려가,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허망함이 나를 무겁게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가난해서 죽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허망해져서 죽습니다. 허무처럼 무겁게 인생을 저 늪과 같은 절망으로 끌고 내려가는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교회가 전도를 잘못하면 마태복음 2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사방에 전도하러 다니다가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데 그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얹어서 묶어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해서 도와주지 않으려고 한다. 묶어놓고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이 심는 데서 많이 난다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말은 줄곧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은 물질을 받는다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 많이 하고 많이 섬기고 많이 섬기고 많이 섬기면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것을 차지한다라고도 말합니다.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많은 물질을 드려야 천국 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많은 봉사해야 하나님의 사랑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봉사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알고 돈이 아까워서 지갑이 닫혀 있으면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도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되면 교회 오지 말라는 말입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리라고 하신 적도 없고요. 예배 드릴 때마다 수많은 헌금을 하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즐거운 마음이 있으면, 기쁜 마음이 있으면, 성도 여러분, 가끔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고마운 분들의 초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 큰 걸 받고 맛있는 걸 먹어서가 아닙니다. 머리를 자르러 갔더니 한 분이 목사님이라고 그냥 가래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마음이 고마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서 우리가 볼 때 크고 작은 것, 내가 볼 때에는 10명 자를 것 중에 한 사람이 100명 자르는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이게 전부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작은 것인가, 그것을 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 몇만 불, 몇천 불, 몇백만 불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100만 불이 아닙니다. 햄버거 하나입니다. 1불짜리면 충분해요. 그러나 거기에 100만 불보다 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나는 100만 불이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 더 큰 걸 요구해. 아니요. 더 비싼 거 요구해.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들, 작은 자에게 할 수 있는 기회, 작은 자가 원하는 작은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회, 가장 존귀한 분을 모시면 가장 큰 것을 모시는 겁니다. 가장 존귀한 분을 대접하면 가장 큰 것을 대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듯 하면 그보다 큰 심음은 따로 없습니다. 오늘 소중한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욕과 걱정과 염려와 허무와 절망이 우리의 인생들을 시간이 갈수록 무겁게 하여서 우리를 삼켜버리고 마는 이러한 인생에서 놓여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얻으셔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자식입니까? 마귀의 자식이라는 그 자식이라는 말은 망아지라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인생을 망아지처럼 의미도 모르고 끌려다니는 대로 이리저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팔 걷어 붙여야 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경작하라고 하셨는데 왜 눈물 흘릴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자녀를 돌보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땀 흘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소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이 내려놓고 내가 여기까지 순종할 수 있어. 하나님, 나는 내 자식을 이 말 한마디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마디를 남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한마디를 붙잡고 그 아들을 평생에 함께 하시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시며 무엇을 하든지 지키시며
하나님이 돌려보내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내 염려로, 내 걱정으로 머리카락 하나, 키 한 자를 자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효자를 내 마음으로 만들어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잘못된 자식이라도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에 아니요 하면서 친구랑 놀러 나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부탁을 한 아버지의 마음을 들으시고 그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아니요라고 했다는 말로 절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친구를 따라가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았고 탕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못된 자식을 보면서 절망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근심을 내려놓고 걱정을 내려놓고 염려를 내려놓고 허망함을 내려놓고 허무함을 내려놓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어떤 염려와 걱정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셨어요. 오늘 엘리라고 하는 한 제사장이 98년이라는 시간 속에 삼키운 바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고 세상의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고 자식에 대한 염려와 신앙생활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자기 가족에 대한 염려로 온갖 염려가 그의 인생을 붙잡고 있습니다. 꼼짝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옆에 있는데, 사무엘이 바로 옆에 있는데 찾아갈 용기도 없고 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문만 열면 되는데 그 문을 열지 못합니다. 몇 걸음만 옮기면 되는데 옮기지 못합니다. 성전 문 앞에까지는 왔는데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구걸하는 서우경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온갖 장사꾼들이 가득합니다. 다 내어 쫓으셨어요. 그 다음에 신기한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경과 안진뱅이와 저는 자들과 불구자들이 성전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그런데 원어에 보면 성전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로 그들이 들어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원래 못 들어갑니다. 안진뱅이가 어딜 들어와요? 소경이 어딜 들어와요? 문둥병자가 어디 성전에 가까이 와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 온전한 사람, 하나님께 바칠 것이 있는 부요한 사람, 똑똑한 사람, 제사장,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내어쫓고 나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소경이요, 들어갈 용기가 납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보면 죄인이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납니다. 들어가면 다 고침받습니다. 소경은 눈을 떴고요, 안진뱅이는 걷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을 무겁게 해서 거기서 꼼짝 못하도록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 되신 그분을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 몇 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사람은 혹시 없을까요? 우리의 눈이 아직도 세상을 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시간에 삼켜버린 블랙홀처럼 내 인생도 거기에 삼켜져서 해 아래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불행의 주인공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나오라고 하십니다. 담대하십시오. 거저주십니다. 예, 여러분의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채찍을 맞으셨고 그분이 우리가 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성전 고사하고 예루살렘 성내에도 들어가기가 힘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소개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일을 보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은 보지 못했고 제사장은 보지 못했고 성전 앞에 앉아있던 그 엘리는 보지 못했는데
세상의 소식만 듣고 있다가 넘어져 죽어버리고 말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내게 오라라고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이 있습니다. 나오세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는 자유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 자유함으로, 그 은혜로 나를 오늘 영접해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위하여 주님 손을 얹어주시옵소서. 한마디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눈을 떠 보아라. 오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